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2절과 13절. 룻기 3장 12절과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형제나 친족이 죽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책임져 주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제가 죽었을 때 형제의 아내를 다른 형제들과 결혼시키는 제도인데, 그렇게 해서 후손을 보존하고 여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현대와는 조금 맞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안전장치, 사회적인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노예가 되거나 땅과 같은 재산을 담보로 잡혔을 때 대신 갚아주어서 자유롭게 만드는 책임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이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형편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접을 받지 못하다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으면 그 빚 때문에 노예로 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친족이 반드시 갚아 주어야 하는 것이죠. 나오미와 보아스는 친족으로서 이 고엘 제도에 따라 보아스가 나오미의 형편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 책임은 사정과 형편에 따라 거절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보아스는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책임을 져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먼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그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면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고 공증을 받고 그리고 나서 다른 친척이 책임을 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절차에 따라 다른 친척의 동의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보아스는 룻의 좋은 평판을 알고 있었고 또 선한 성품도 알고 있었습니다. 룻도 보아스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오미 역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죠. 그런데 자기가 원하고 상대가 동의한다고 해서 무작정 일을 진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얻으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전통에 따라 순리대로 일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가장 실수하는 점이 목표와 결과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목표를 강조하거나 결과를 제일로 내세우면 과정을 무시하게 됩니다. 과정이 어떻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번영된다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우상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렇게 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악한 왕의 대명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를 챙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떤 도시를 기독교로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국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드러나는 법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는 것이 선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전통에 맞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과정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아스보다 앞에 있는 친척에게 동의를 구하고 장로들의 절차를 다 지나서 순리대로 일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보아스의 선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세상의 논리가 활동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지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베드로라는 제자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칼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칼은 세상의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칼을 넣으러 가신 주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십자가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결과를 위해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마저도 방법마저도 결과도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이 묻어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더디고 내가 원하는 결과와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라도 그것을 해내는 것이 신앙의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일을 순리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